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요즘 환단고기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과연 환단고기가 진서인가? 문자 역사 연구원의 대답은 진서가 아니다는 거죠. 모든 역사 서적은 전쟁에서 승리한 승자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진짜 역사가 있는데 전부 다 이게 조작이 돼요. 승자에 의해서. 승자를 중심으로 역사가 조작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역사책은 전부 다 조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문자역사연구원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문자는 근데 조작을 할 수가 없죠. 문자는. 역사서적은 조작을 할 수가 있어도 문자는 조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자역사연구원은 한자 사전에 있는 한자를 통해서 세계에서 유일한 뜻글자, 표음자인 한자를 통해서 진짜 역사를 찾아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왜 환단고기가 진서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밝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진짜 역사서는 환단고기보다는 환단고기도 내용은 진짜예요. 내용은. 근데 인물들을 막 꼬아놓고 막 섞어놨어요. 인물들을 시대별로 앞에 걸 중간에다 갖다 놓고 중간의 역사를 또 앞에다 갖다 놓고 해갖고 막 뒤죽박죽 섞어놔갖고 어느 누구도 이걸 제대로 찾아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이거 지금 당군 신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삼국사기, 삼국육사에 나오는 상당히 조작이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군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견우죠. 견우. 당군 옆에 있는 이 호랑이가 견우란 말이에요. 호랑이. 이게 남자고 이게 여자예요. 곰이, 직녀가, 웅녀가 이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 이거 첫 번째 하나님. 서양으로 가면은 이게 호랑이가 야훼가 되는 거고 곰이 바로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게 가디스. 그러니까 견우가 인류 최초로 문자를 창조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이미지만 있던 시대였어요. 이미지. 그래서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사람도 동물과 같은 그 동물로 표현했단 말이죠. 견우가. 그리고 문자를 창조하면서 견우가 이제 동물을 이용해서 이 범호자를 만들었는데 범호자에는 진짜 호랑이를 부르는 이름인데 근데 그 속에는 실상 호랑이가 견우였으니까 사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데 당군 신화에서 곰은 사람이 못 되고 호랑이는 사람이 못 되고 곰만 사람이 됐다. 이거 조작된 거잖아요. 서적은 무조건 조작됐다고 그랬죠. 여기 한자에 나와 있잖아요. 한자에 범호자에 호피무늬 호자 그 다음에 어진 사람인 여기 어진 사람인 나오죠. 견우 최초의 사람인 인류 최초로 거듭난 사람 견우 사람인 어진 사람인 같은 거죠. 그래서 호랑이가 여기 사람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견우가. 그리고 이거 마늘과 쑥이 나오는데 마늘은 어떤 식물 마늘을 통해 가지고 어떤 고차원적인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마늘 먹고 인간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거 좀 이게 진짜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마늘의 의미는 한자 속에다 견우가 적어놨다고 했으니까 마늘에 대한 걸 보면 되죠. 마늘 산자가 있죠. 마늘 산자. 산은 바로 견우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견우. 산처럼 거대한 사람. 그래서 이 매산자는 이게 입구가 서방 균나라라고 했죠. 이 서방 균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견우가 간다. 이걸 감이라고 하는 거야. 간다의 명사형이 감이에요. 감. 그래서
이게 입이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죠.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게 한자 사전 찾아보면 넉사예요. 넉사. 숫자 4. 숫자 4에서 천지를 창조합니다. 숫자 4에서. 그래서 1, 2, 3, 4에서 1, 2, 3, 4에서 견우, 직녀, 적재면, 제열기현 숫자 4개를 나눠줬다고 그랬죠. 역적, 제열기현을 죽이고 천지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천지를 창조하느냐? 돼지머리 해잖아요. 돼지머리 해. 해 견우가 해, 태양. 해 견우가 천지를 창조하죠. 근데 돼지신 적재면과 함께. 그래서 한국인은 제사 지낼 때 돼지 머리가 견우죠. 머리가 해고, 돼지는 적재면, 머리는 견우. 머리가 해란 말이에요. 해. 돼지 머리 해. 견우. 적재면. 1대 천재, 2대 천재. 이거 돼지 머리 해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두위의 나라. 이 한일은 하나님 견우의 나라, 두위는 직녀의 서방규나라. 이거 동방천부 서방규나라. 두위의 나라에서 그 나라가 입구의 나라니까 서방규나라니까 하나님 견우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데 이 입을 벌리러 간단 말이에요. 벌려. 그러니까 입 벌렸잖아요. 태양이 이렇게 들어가게. 견우가 태양신이니까 해니까 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입 벌리러 감. 그러니까 이게 입 벌리러 갔는데 입 벌리러 간 사람이 누구예요? 숫자 1이죠. 하나님이죠.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그랬죠. 이거에 90도 세운 게 바로 뚫을 꼰자다. 뚫을 꼰자가 천지를 뚫은 땅에서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니까 땅곤자죠. 땅곤. 뚫을 꼰자에서 이곳에서 땅의 나라 서방규나라에서 숫자 1 하나님이 됐다. 그리고 진리를 세웠다. 견우의 나라를 세웠다. 세운다는 뜻도 있죠. 이게. 그게 바로 이게 그럼 견우잖아요. 숫자 1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견우가 최초의 아이라고 그랬죠. 문자역사연구원이 정립한 AIE. 동양의 견우. 동양과 서양은 반대니까 A에 180도로 뒤집어진 글자가 E자다. 이게 서로 반대죠. A자를 뒤집으면 E자가 돼요. 동양에서 중앙을 거쳐서 서양에서 여기에서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한다. 그리고 세계의 중앙 I의 자리에서 견우가 다스린다. 그래서 최초의 아이가 견우다. 견우라고 했죠. 아이가. 그러니까 산도 견우고 아이도 견우잖아요. 그러니까 산 더하기 아이 하니까 사나이죠. 사나이. 우리말. 한국 사람만 알 수가 있죠. 사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 말고 없죠. 사나이. 사나이를 줄이니까 사내. 사내랑. 직녀의 신랑. 신랑 할 때 이 사내랑이란 말이에요. 사내랑. 그러니까 이게 산이 견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산이. 요 산 있죠. 산. 마늘산. 그게 견우잖아요. 견우가 마늘 먹고. 마늘은 뜻은 자 이게 초두머리 초니까 풀초의 나라죠. 서방규나라가. 서방규나라가 풀초의 나라란 말이에요. 풀초. 풀초는 이렇게 붙여 써도 되고 이렇게 띄어 써도 돼요. 그러면 이건 십자가 2개니까 20이죠. 그게 20이죠. 20 우리말로. 입이죠. 아까 입구의 나라죠. 입구. 직녀의 나라가. 20입. 그러니까 20입이 이것도 20입이죠. 아까 매산자에서 입 벌리로 감. 입 벌리로 간 하나님. 견우가 이 직녀의 나라에 입 벌리로 갔다. 이것도 20입. 견우는 십자가니까 숫자 10이죠. 숫자 10. 직녀는 두 번째 하나님이니까 숫자 20이죠. 적재면은 숫자
십자가 3개죠. 30, 34. 역적 제열계는 십자가 4개. 40이 되는 거고. 이 죽을 사자가 되는 거죠. 그게 전부 다 풀리잖아요. 풀의 나라가 서방 균나라, 풀추의 나라. 예, 서방 균나라로 가는데, 그게 두이의 나라라고 그랬죠. 한일은 견우, 두이는 서방 균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작게 만들었죠. 소잖아요, 소. 소 견우가. 작게 만들었죠. 소의 반대는 뭐예요? 대죠. 천지가 반대니까. 그러니까 이건 최초에 거듭난 사람인 견우가 한일자, 하나님이 됐다. 이게 견우잖아요. 대소. 이건 소. 견우의 나라는 대고, 서방 균나라는 소죠. 그래서 소견우가 이 나라를 작게 만들고 멸망시키죠. 그리고 진리를 보여준다. 보일시. 시가 이거 시죠. 적재면이 보여주죠. 천지창조하고. 일은 뭐예요? 날일자, 태양신, 견우죠. 이거 보가 직녀라고 그랬죠. 부의 반대, 아비부. 성부의 반대, 성모. 그러니까 부의 반대가 보니까 부가 견우고 보가 직녀라고 하면은 이쪽에서는 무가 견우가 되겠죠. 없앨 무, 제열견의 목숨을 없앨 무, 어미모, 직녀, 보도 직녀, 모도 직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금 한단 말이에요. 부모 또는 보무도 당당하게 이렇게 또 단어가 만들어지죠. 이게 직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지의 나라니까 직녀가, 견우는 천의 나라고, 지의 나라니까 보지는 여자의 성기가 되는 거죠. 직녀잖아요. 직녀. 이게 직녀한테 태양신이 돼갖고 견우가 나타나서 보일시, 보여준다. 그리고 진리를 보여준다. 어떻게 하고 서방 균화를 쳐가지고, 이 서방 균화라도 입구가, 적들을 시체로 만들고 미친 별이 돼갖고 보여준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연다. 10개. 10개. 열이 이게 십자가잖아요. 아까. 우리말 열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십자가 견우라고 그랬죠. 열어. 견우가 열어. 견우의 나라를 열어. 그게 계시고, 그리고 견우가 하늘이 되었고 두이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하늘천이 됐죠. 두이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직녀의 지아비부가 견우죠. 이게 계시가 여기에서 신약 성경으로 가져오면 이게 요한 계시록이 되는 거죠. 요한 계시록. 그게 보일시가 2번 있단 말이죠. 2번 만에라는 거죠. 2번 만에 풀의 나라를, 이것도 둘이고 이것도 2번. 전부 다 이것도 여기에도 둘, 두이도 둘, 작을소도 둘, 2번 만에를 한자로, 다른 한자로는 뭐예요? 또우죠. 또우, 소우, 견우가 또 2번 만에 세계를 정복하고 천지를 창조한다. 이게 마늘이라는 거죠. 마늘. 그래서 마늘 한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늘의 식물 마늘을 또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역사를 여기다 기록했는데 한자를 통해서 기록했단 말이에요. 한자를. 근데 한자를 이것도 못 푸는 사람들이, 마늘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이 당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이 됐다. 마늘 먹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인간이 된 다음에 최초의 인간이 호랑이 견우라고 했죠. 사람인 쑥쑥 성장을 하죠. 쑥을 먹고 쑥쑥 성장한다는 거, 이게 쑥이 쓰다. 달아였어요. 쓰죠. 고통을 감내하고, 그러니까
짐승 같은 수준의 사람이, 응? 견우가 문자를 만들어서 공부를 통해 갖고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데, 사람이 되려면 쓰단 말이야. 써. 응? 고통이 따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깨달아야 되니까, 응?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쓴데, 짐승에서 사람이 되는데 굉장히 쓴데, 더 사람에서 하늘이 되려면 더 어떻게 돼요? 하늘천이 되려면 더 쓰겠죠?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기도 쓰다. 달지 않고 쓰죠? 이 고통을 통해서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오는 순간 이제, 하늘이 되는 거예요, 견우가. 인내천으로. 그러니까 쓰다. 그리고 그 쓴 것을, 그 쓴 걸 통해 갖고 사람이 되고 하늘이 됐는데 견우가 그 천지창조한 역사를, 세계통일한 역사를, 인류 최초로 문자를 만들어서 책에 쓰다. 책에 쓰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 쓰다. 쓰다의 어원은 이게 고통이죠, 고통. 이게 책에다가 진리를 기록해 놨는데 이 진리를 알려면은 고통스러워요. 모르니까, 한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알 수가 있겠어요? 문자 역사 연구원만이 한자의 누트를 밝혀내고, 견우의 생각을 그대로, 다시, 밝혀내는 거죠. 견우의 생각을. 그러니까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장. 쑥쑥 성장한다. 그래서 하늘이 됐다. 마늘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늘은 그래서 마고성의 주인이, 마고성이 신라성이고 통일신라, 세계통일한 신라. 이 맞자란 말이에요. 이게 직녀고, 견우는 높을고, 직녀는 시험이고, 이게 견우의 나라니까, 십자가 견우의 나라. 이게 견우랑 같이 사는 여자, 시험이고, 이건 직녀고, 높을고는 견우고, 이게 직녀잖아요. 시험이로 썼으니까. 직녀도 이제, 그러니까 둘만 있으면 이게 고고, 이게 저죠. 이게 높을고, 낮을죠. 저에 있었는데, 직녀가, 견우가 이제, 견우가 세계통일하고 견우 직녀가 같이 살으면은 저에서 이제 고로 바뀌는 거죠, 고로. 그래서 이 시험이 고가 되는 거예요, 시험이 고. 고 직녀의 나라에 산다. 근데 이게 맞자가 바로 이게 천부고, 나무목자죠, 나무목. 생명나무, 견우. 동양의 생명나무, 서양의 생명나무. 이게 견우잖아요, 견우. 마고성의 마자가 바로 견우란 말이에요, 마자가. 견우, 늘. 이 견우인데, 견우가 늘, always, 항상,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다. 진리다. 늘이죠, 늘. 어떻게 하고? 니은이 직녀죠. 직녀를 몰아낸 니을, 역적 제열견을 죽이고, 직녀를 몰아낸 니을, 역적 제열견을 죽이고 견우가 늘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됐다. 이 마늘의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자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 초목, 성긴, 모양, 역, 그리고 마늘산, 똑같이 마늘산이면서 여기엔 하나가 더 붙었죠. 역자가. 힘력자도 될 수가 있고, 견우의 힘으로 천지를 창조하니까 그게 바로 견우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보일실자로 썼고, 보일시자. 이번에는 뭘로 썼어요? 벼화자로 썼죠, 벼화. 벼가 한자 사전 찾아보면은 해라고 나와 있다. 해가 견우라고 했죠, 태양. 응? A-I-E. H가 하늘이라고 했나요? H가? 이렇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죠. 이건 시도. 일본 조일이 아사히죠, 아사히. 히가 바로 일이죠, 날일자. 이것도 태양이죠.
이거 3인칭 희도. 희하면은 이게 태양 견우를 뜻하는 거죠. 견우. 견우가 서양에 있는 H 하늘이니까. 그러니까 견우가 숫자 11, 11, L 2개, 직녀의 나라, 직녀. 이게 숫자 2로도 해석해도 되고 숫자 11, 11으로 해석해도 돼요. 직녀란 뜻이죠. 직녀. 11의 이 2부가 직녀니까. 배자는 직녀죠. 니은이죠. 이게 직녀니까. 직녀의 나라를 정복한 해 견우, 태양 견우. 그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지옥으로 만들었죠. 견우가. 죽이거나 노예로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 헬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견우가 사는 데는 뭐예요? 해분이죠. 해분. 이게 뭐예요? 해잖아요. 해. 해가 견우고 이건 배자는 직녀고 어디에서?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했다. 해분, 하늘, 지옥. 응? 이 해라고 나와 있으니까 생명나무 견우가 별이 됐다. 이게 해잖아요. 해. 응? 그러니까 이게 마늘인데 그 마늘인데 그게 견우의 역사죠. 역사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응? 해가. 벼가 해라고 했으니까 동양의 해, 서양의 해, 역적 제열견을 그치고 천지를 창조했다. 그게 역사다. 이게 이 입구 서방 균화라고 거기에 비친 별, 파인 불, 비친 별, 파인 불, 비친 별, 파인 불, 비친 별, 파인 불. 8팔자 사람인, 요것도 전부 다 견우다. 견우의 역사잖아요. 견우의 역사. 그게 사람인 자를 이렇게 쓰면 사람이 하나님이니까 한일자니까 어디를 서방 균나라를 동방천부에 합하고 견우의 제주로 합했죠. 견우의 제주로. 이게 십자가잖아요. 열십자. 응? 열이 이거 숫자 10이잖아요. 숫자 10. 응? 그래서 생명나무를 서양 놈들이 어떻게 생명나무를 이게 10이죠. 이 8이죠. 응? 견우를 갖다 18로마 욕하죠. 18로마. 견우를 욕하잖아. 이게 사탄이니까 태양이니까 오랑캐 임금이니까 오랑캐 임금이 우리 민족이라고 해도 드라마에서 계속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랑캐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사탄 나쁜 놈 기독교에서. 이게 당군이고 이게 서양으로 가면 야훼인데 야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이게 복희고 태양신이고 노마의 미트라 신이고 미트라. 미트라의 날을 갖다가 사탄 날이야. 세턴 날이야. 견우 날이야. 토의 날이야. 에? 이게 토니까. 토가 이게 오행의 토잖아요. 오행의 세계의 중앙에서 다스리는. 에? 여기가 이게 지금 세턴 아니에요. 세턴. 에? 이게 목이고, 이 가운데 중이고, 이 금이고, 임금 견우고, 은은 직녀, 동은 적재면, 이게 성부, 성모, 성자. 물수, 이게 불화, 전부 다 견우죠. 이거 목도 견우, 금도 견우, 화도 견우, 수도 견우, 토도 견우. 이것도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서방 균나라에 내려온 하나님. 십자가인데 서방 균나라에 내려온 하나님, 동방천부의 하나님. 왕자죠. 왕. 왕자는 자 동방천부에서 견우가 서방 균나라로 와서 직녀를 여신화로 만들고 여신화를 동양에서는 여호와 신을 뺐죠. 여호와. 서양에서는 여호자를 넣어갖고 여호와. 견우는 범호자, 직녀는 여호자니까 여호와. 견우가 와서 얘는 니은은 직녀의 나라에 왔죠. 누가? 기역 견우가 왔죠. 기역 견우가. 그래서 왕이 됐죠. 왕, 임금왕.
그리고 이 오행의 중앙에서 동서남북으로 추나추동으로 다스리다가 견우가 이제 완전한 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 올라가죠. 태양신. 이게 태양신. 지구 옆에 있는 태양인데 지구 옆에 있는 태양이 됐다가 다시 어디로 가요? 북극성 태양이 되죠. 우주에서 가장 밝은 별 북극성 태양. 그리고 직년 어디로 가요? 직년은 달로 가잖아요. 달로. 그러니까 이게 1월이 바로 음양이고 부모고 천지고 이게 음양오행 아니에요. 음양오행. 음양오행을 고조선이 바로 당군조선 견우의 조선이니까 그걸 이성계가 그대로 갖다 썼죠. 여기 태양이 있고 이게 달이 있죠. 태양이 우측에 있고 달이 왼쪽에 있어요. 동방천부 서방주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동방천부, 이게 서방주나라 있죠.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천지를 창조했죠. 세계를 통일했죠. 그리고 나서 견우의 핵심 사상이 뭐예요? 역이죠. 역경에다가 우주의 섭리를 전부 다 기록했죠. 천지 창조한 역사를. 근데 이 역이라고 하는 게 최인지란 말이에요. 최인지. 혁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혁명. 여기에서 혁명. 바꿀 역. 가죽의 나라에서 혁명을 했죠. 이게 최인지란 말이에요. 최인지. 최인지인데 빅 최인지죠. 빅. 아주 크게 바꿨죠. 전부 다 뜯어 고쳤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동양, 이게 서양이었는데 이제 이게 동양이 돼버렸죠. 이게 서양이 되고 바꿨으니까. 바꿨으니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양, 서양 그렇죠. 우측이. 그리고 견우 직녀의 아들 적재면 여기에서 이제 견우와 직녀를 이어받아서 천자가 돼서 천자에서 천재가 다시 되는 거예요. 천재가 왜 견우와 직녀는 하늘나라로 올라갔으니까. 이성계가 바로 천자가 되는 거예요. 천자가 되면서 천재가 되는 거죠. 천재. 1월이고 오봉도가 오행이죠. 오행. 이게 음양오행의 철학을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문화와 문명은 전부 다 음양오행으로 되어 있다.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부 다 증명을 했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요거 했죠. 요거 좀 더 맞추고.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나오고 마늘에서 그러니까 당군 신화가 진짜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 배화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마늘에. 그리고 이것도 호랑이 범호자죠. 이거 마늘 호자. 아까는 산도 견우고 호도 견우라고 했으니까 범호자. 호랑이가 바로 사람이다. 사람. 이거 사람이 안 됐어요? 조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조작. 그럼 마늘 호자를 볼게요. 마늘 호자. 자, 풀의 나라를 십자가 견우의 나라죠. 견우가 정복한 서방주나라. 옛날 거기에서 직녀를 뭘로 만들었어요? 달신으로 만들었죠. 이것은 태양이니까. 견우의 나라니까 십자가 견우의 나라. 옛날 직녀는 달신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호라고 했으니까 범호자. 견우죠. 호랑이 견우. 여우자 직녀죠. 직녀가 이거 달이고 견우는 이 태양이고 사탄이고 오랑캐 임금이고. 여기에도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그런데 이걸 보면 오랑캐 이름 호라고 돼 있죠. 자, 호랑이가 오랑캐 임금이에요. 호랑이가. 오랑캐 이제 나쁜 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이 좋은 뜻. 서양놈의 입장에서 서양인의 입장에서 정복당하거나 죽거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견우를 싫어하는 거죠. 태양신을. 견우가 당군인데 이게 사탄이고 이게 오랑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이 일본하고 전쟁하고 이기고 남한을 미국이 만들고 북한을 소련이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서양의 세력이잖아요. 이쪽 서양. 그러니까 우랑캐를 공격해야 되고 사탄도 공격해야 되고 그다음 당군도 공격해야 되고 우리 조상을 우리가 지금 서양이 돈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니까 우리나라의 주식의 대부분이 서양 금융 자본이 있잖아요. 서양 금융 자본이 우리나라의 주식의 못 가져도 3분의 1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재용이 삼성전자 주식을 3분의 1 갖고 있나요? 10분의 1, 이재용과 전부 다 합쳐봤자 10분의 1밖에 안 되죠? 누가 힘이 더 셉니까? 누가? 서양이 더 세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절반이 서양 거예요. 절반. 근데 진짜 역사는 이 문자를 통해서만 밝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환단곡이 이거 보면은 전부 다 이게 유서예요. 유서. 진서가 아니라 조작된 거라고요. 환인과 당군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서 1월이 바로 이게 일이고 태양신 견우 달신 직녀죠. 1월을 합치니까 밝을 명이죠. 이름 명이죠. 저녁의 나라가 입구의 나라라고 했죠. 저녁이 바로 역적 제얼견이니까 저녁석이. 돌석은 적재면. 돌석은 적재면. 저녁석은 역적 제얼견. 서양에서 기역 견우의 아들이죠. 이건 나쁜 놈. 이건 좋은 놈. 이게 선악과의 선이고. 그래서 베드로고. 홀리스톤이고 홀리스톤. 저녁석은 바로 이게 개밥바락이란 말이에요. 개밥바락이. 밥이의 밥. 견우의 밥. 근데 개야 개. 바라기. 직녀가 견우를 바라죠. 저녁의 나라를 역적 제얼견의 나라가 입구의 나라인데 그게 저녁이란 말이에요. 저녁. 저녁의 나라에서 견우와 직녀 해와 달이 명. 이름을 떨쳤죠. 이름명 밝을명. 이름을 떨쳤 견우와 직녀의 이름을 전 세계에 떨쳤죠. 이름명.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두의 나라를 정복한 오랑캐 오랑캐 임금 견우의 이름 늠름한 견우의 이름을 전 세계에 떨쳤다. 이름명. 근데 어떻게 하고 역적 제얼견을 멸망시키고 어떻게 서방 주나라를 물바다를 만들어서 멸했다. 없앴다. 누가 없앴어요? 누가 없앴어요? 이게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불이 사람이 삐친 별 별이 됐다. 태양이 됐다. 이 견우죠. 견우가 이건 개술이죠. 개술. 개술. 개견. 역적 제얼견을 불태워서 없앴다. 태양 견우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견우의 혈육이잖아요. 둘째 아들이니까 제얼견이 둘째 아들. 견우의 혈육을 갖다가 없앴다. 그게 바로 한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를 실 그랬죠. 이를 실. 목숨을 잃었다. 신라에서. 이 신라에서. 신라가 서방 주나라니까. 신라의 역적 제얼견의 목숨을 잃어버렸다. 이를 실. 여기 있잖아. 없앴잖아요. 제얼견을 없앴죠. 역적이니까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제얼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개술. 술이 뭐예요? 술. 기독교인들 잘 술 모르죠.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 견우, 나가 직녀. 기역이 견우, 니은이 직녀. 가가 견우, 나가 직녀. 가나의 혼인잔치. 오작교에서 은하수 오작교에서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
물바다를 만들고 물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 기적,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그게 천지창조다. 예수는 이걸 알았다. 천지창조 역사를 한자 속에 견우가 기록했는데 예수는 한자를 공부해가지고 내가 딱 보니까 예수는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인 견우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견우의 핏줄을 이어받았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죠.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으니까. 한 나라가 계속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흥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제대로 이어졌을 수도 있고 예수의 핏줄을 이어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의 핏줄을 이어받지 않았더라도 예수의 진리를 예수의 진리를 터득하고 하나님 견우처럼 하늘이 되잖아요. 예수도 하늘이 되니까 인자가 천자가 되는 거예요. 천자. 하나님 견우의 아들이 되는 거죠. 사람인 견우의 아들이 인내천이죠. 인내천. 개술이라고 그래. 개를 죽이고 술을 만들어요. 술을. 이 물을 가지고 여기 있죠. 물을 가지고 요 술을 만드는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여기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서방 균화라는 멸망하죠. 멸망하죠. 그러니까 이게 명이 그래서 밝음이라는 거예요. 밝음. 이름 명자도. 그러니까 짐승 같은 수준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호랑이하고 곰은 어떻게 돼요? 호랑이와 곰이. 짐승이죠. 이 짐승 같은 수준의 사람이 이름. 자, 견우가 인류 최초로 문자를 창조해서 이름을 부여해 주고 이름을 부여해 주는 순간 만물을 창조하죠. 근데 짐승들은 공부를 안 하니까 계속 짐승으로 남아있고 이 호랑이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견우는 사람이 됐죠. 그게 범호자에 들어가 있죠. 범호자에. 어진 사람인이라고 돼 있죠. 사람이 됐다고. 견우가. 그게 곰도 어떻게 돼요? 배자는 직녀 아니에요. 곰이. 배자는 직녀. 배자는 직녀. 이걸로 써도 되고 이걸로 써도 되고. 누구에 의해서? 알견우에 의해서. 알견우에 의해서. 이게 배어죠. 배어. A가 견우라고 했죠. 최초의 견우. 견우로부터 견우가 문자를 창조해서 에브리띵 모든 걸 다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알식. 지식이 여기서 나온다. 알이 견우니까. 그게 배여가 여기서 나오잖아. 배여가 알견우에 의해서 배자는 직녀가 이제 곰에서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람. 이게 여호와죠. 여호와. 그래서 이 곰을 180도로 뒤집으니까 곰자가 문자가 돼버려요. 문자. 180도 뒤집어졌다. 그래서 눈목이라고 했어요. 직녀를. 전시한. 문.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명이 되잖아요. 문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태양이 바로 사탄이고 야훼고 복희고 야훼의 아내가 여호와고 복희의 아내가 여호와고 견우의 아내가 직녀고 해와 달이고 일월이고 부모고 성부 성모 그 다음에 천지고 하늘이고 땅이고. 그래서 우리말에는 뭐가 있어요?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이게 천지의 개념이죠. 음양우행의 철학이죠. 그러니까 음양우행의 철학을 갖고 천지를 창조했는데 전 세계 문명을 전파했는데 견우가 그 문명이 전 세계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지금도. 근데 음양우행을 어떤 사람들은 미신이다 이래요. 미신. 안 맞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누브르 박물관도 설명을 했고 이집트에 가서도 피라미드에서도 전부 다 음양우행을 갖고 전부 다 풀어냈죠. 전 세계 진리를. 그래서 이 오랑캐 임금이 바로 우리 견우가 오랑캐 임금이니까 이게 오를까잖아. 오를까. 견우가 옳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틀린 사람은 바로 역적지열견, 견우는 옳은 사람이죠? 옳은 사람. 그래서 오랑캐 임금 극자. 이게 오랑캐 임금 극자예요. 가자가. 견우가 가가 되잖아요. 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가 견우가 되는 거죠. 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당군이 환인이고, 당군이 자, 생명나무라고 했죠, 견우가. 환인도 생명나무가 있죠? 오행이 처음. 동방천부. 18. 서양놈들이 견우를 욕하는 생명나무. 이렇게 하면 이것도 태양이고, 벼도. 뭐 하려다 까먹었네요. 당군. 그러니까 대지신 적재면과 함께 대지신이 해로 만들었죠. 태양으로. 근데 서방 주나라가 입구의 나라죠. 입구의 나라를 정복하고 큰 입구는 뭐예요? 이게 지구죠. 나라국자 큰 입구. 지구를 다스리는 견우가 됐다. 이게 돌립자고 돌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래서 돌아올 견우가 돌아와서 이곳으로 돌아올 회. 그래서 이성계가 아마 회군을 여기서 갖다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돌아올 회자가 이 두자예요. 두 번 또 우자고 같죠. 어게인.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뭐가 됐어요? 태양신이 됐죠. 어디에서? 서방 주나라에 내려온 하나님 견우가 위에는 동방천부 아래는 서방 주나라 이게 천이고 이게 지죠. 근데 하나님 견우가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와서 직녀한테 가르쳐 주고 직녀가 숫자 2가 됐죠. 하나님 견우는 숫자 1이고 이 음양이라고 그랬어요. 1과 2가 이게 박달나무 단위라고 했고 바가 견우다. 바가 그렇죠. 바가 견우고 기역도 견우죠. 달은 직녀죠. 달신 견우 직녀 박달나무 여기도 환인할 때 이게 천과 지 천지를 창조하죠. 두위의 나라에서 그리고 나서 견우가 태양신이 됐죠. 세상을 환하게 비추나요? 태양이 환하게 비추죠. 우리말이죠. 환하게 비추는 환인, 사람인, 견우. 이 견우잖아요. 그게 환인이 견우란 말이에요. 환인의 역사, 당군의 역사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견우가 지금 이렇게 서양도 마찬가지고, 견우, 직녀, 적재면 이게 진짜 역사 이게 성부, 성모, 성자, 삼위일체, 트리니티 이게 서양도 똑같아요. 이게 당군이면서 1대 당군 이게 2대 당군 견우를 물려받잖아요. 견우를 적재면 이건 여신이고 가디스고 이건 가시고 이게 태양이고 달이고 이게 트리니티 삼위일체 천지인 천지인 그러니까 환인 이꼴 당군이에요. 환인 당군은 이렇게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환당고기가 이서라고 하는 거죠. 환당고기가 이서잖아요. 근데 환당고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어때요? 삼성기나 이런 거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요. 내용은 맞죠. 근데 뭐가 틀려요? 사람 이름하고 역사하고 이런 걸 막 지금 섞어놨죠. 당군하고 환인하고 찢어놓고 당군의 역사, 환인의 역사 이 지금 환웅의 역사 막 이렇게 찢어놨다. 이게 환웅이라니까. 이 적재면 환웅 이것도 환웅, 직녀도 환웅. 이때는 고몽자를 쓰죠. 고몽. 직녀도 환웅이고 적재면도 환웅. 이 영웅자를 쓰고 환인은 견우죠. 사람인도 되고 인자는 전부 다 견우라고 했어요. 인자는 환인할 때는 이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큰 입구 지구를 다스리는 자, 이날 인이 사람인 견우죠. 견우가 천지창조하죠. 그래서 할아버지죠. 인류의 최초의 할아버지.
할 유자가 되는데 유디한 사람. 그게 이날린, 직녀로 인해 가지고 견우가 천지를 창조한다.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이날린. 네? 원인과 결과할 때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인 이꼴 당군, 당군이 이꼴 환인. 이게 진짜 역사라고요. 문자적으로 풀었을 때. 저는 뭐 역사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한자를 공부한 사람이 한자를 통해서 한자의 누트를 밝혀내고 진짜 역사를 찾아낸 문자 역사 연구원은 당군 이꼴 환인이다. 그러니까 환단고기는 이게 진서가 아니다. 근데 환단고기에 있는 내용은 진서다. 내용까지는 바꾸지는 못하죠. 인물을 바꾸고 연도를 바꾸고 당군의 역사 따로 환인의 역사 따로 이렇게 조작은 했지만 그 환단고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진짜다. 이게 문자 역사 연구원이 정리한 진짜 역사죠. 그래서 오늘은 환단고기라고 하는 이 한자를 통해서 진짜 환단고기가 진서인가? 결론은 뭡니까? 이서라고 지금 밝혔죠? 문자 역사 연구원이 그리고 정리를 해줬죠? 환인이 바로 당군이다. 환웅은 적재면이다. 홀리 선이다. 인자다. 천자다. 메시아다. 웅녀가 바로 직녀다. 이게 여호와다. 가디스다. 견우는 가시고 선이고 태양이고. 그래서 서양은 견우가 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용을 또 설명할 텐데 경복궁에 있는 용과 이게 12왕국에 대해서 한자를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한자를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용이 견우란 말이에요. 용이 그래서 이 용을 갖다가 서양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양의 여러 나라를 전부 다 다녀봤더니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전부 다 호주도 그렇고 조지가 바로 적재면이란 말이에요. 적재면 메시아 조지가 용 견우를 창으로 찌르는 동상이 동상이 전부 다 하나씩 있어요. 서양에 가면 터키 위에 거기 조지아에도 있고 전부 다 하나씩 있다니까 이게 호주에도 가면 있고 용을 찔른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양으로 오면은 견우와 적재면의 전쟁이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견우가 황제 환원이고 적재면이 바로 치우천왕이에요. 치우천왕.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는 장면이 뭘로 나오냐? 견우가 이제 죽으면 사자란 말이에요. 사자가 죽을 사자예요. 명부를 지키는 저승사자란 말이에요. 저승사자 라이온이. 그래서 해 뜨는 동양은 호랑이고 해 지는 서양은 바로 사자를 표현해요. 사자. 서양에 사자가 많고 동양에 호랑이가 많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자가 바로 견우니까 사자새라고 했어요. 사자새. 견우가 태양신 나니까 새잖아요. 독수리잖아요. 독수리. 사자새를 누가 칼로 찔러요. 칼이 적재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칼. 적재면이 찔르는 사자새를 찔르는 그런 박물관에 가면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적재면이 창으로 드래곤 용 하나님 견우를 찌른다. 이게 용이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성계가 근무하는 근정전에 있는 쌍용 있죠. 쌍용. 근정전 천장에 동양은 용을 숭상해요. 쌍용은 견우와 적재면. 1대 천재, 2대 천재. 이게 쌍용이에요. 쌍용. 그래서 이 용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